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예전에 종말론, 음모론 이런 부분에 심취하셨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러한 상태이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시한부적인 종말론들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예전에 다미선교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를 완전히 지정하면은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 활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개인 SNS를 통해서도 활동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 전에 가까이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시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재로 이제 쓰이는 것들이 이제 휴거, 7년 대환란이라든지 아니면 뉴월드 오더라든지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많죠. 이런 것들을 소재를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 휴거의 그 때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 되기는 하는데요, 행위 구원에 빠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그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을 미리 알고요, 그걸 대비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습성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이러다 보면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결국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느냐, 내 구원의 문제, 내 휴거의 문제를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 내가 죄도 안 지으려고 발악을 하게 되고요, 회개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꾸 살려고 내 노력을 거기에 더합니다.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맞느냐 아니냐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위 구원은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액션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뭔가를 하죠. 그런데요, 마음의 의도가 달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시작점이 달라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성령 받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양심을 두드리시는 그 부분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물론 쉽지는 않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이 있으시지만, 그러다 보니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지느냐, 시작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위 구원에 빠지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요, 성경은요, 때에 집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들은요, 때에 집중해요. 이게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이에요. 이게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이 누구나가 가질 법한 습성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아, 이제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게 바로 목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인데, 종말론 유튜버나 그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 시기에 관련해서 이제 근거를 들면서 이제 자주 인용하는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은요, 절대로는 아니지만, 제대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을 이어서 봐야 돼요. 그리고요,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게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 목적인가? 문맥적으로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살피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이고요, 8절부터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여기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시편 90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암송을 하지를 못해서요. 하여튼 제가 90편에 있다는 거는 제가 메모를 해놔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0편 4절일 겁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시편에도 있는데, 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거는 누구에게 있어서의 관점입니까? 자,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1번 사람인 우리, 2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답은 말씀드려야 되겠나요? 2번입니다. 이게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렸지만요,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걸까요? 시간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요, 2000년이 지났으면 매우 긴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틀 정도 지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것이 단순히 하루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00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의 그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이죠.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 사람이시죠? 사람이시니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고센TV를 보고 계시는 거겠죠? 사람은요, 이 시간의 개념에 매우 민감합니다.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이라는 건 보통 생각해도 몇 날 며칠 정도가 곧이에요. 아니면 길어봤자 일주일이나 아주 되게 후하게 쳐줘봤자 한 달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어요. 이게 곧입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요, 이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게 틀린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인간의 개념으로서의 그 시간을 생각을 하자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이 말씀은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 부분에 기록을 했을까? 처음에 보면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그 처음에 보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왠지 이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씀이요, 저도 이제 근래에 들어서 다시 이 시각이 이제 생긴 건데요. 전에는 이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가 요 근래에 이 시각이 생긴 건데요. 이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8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좀 문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럼 뭔가 그것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8절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약간 뭔가가 느낌이 부적절해요, 들어가기가. 그런데 왜 이 부적절한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저는 여기에서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둔 것이라 생각을 해요. 무슨 브레이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우리 분명히 하고 갑시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알려고 하지 마. 니들이 해야 될 거나 잘하고 있거라.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그 1장의 말씀은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중간에 약간 좀 느낌이 다른 이런 표현을 기록을 했을까? 미리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그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죠.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때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요, 그 때가 가깝다는 걸 캐치를 하면은 그제서야 준비를 하려고, 그제서야 휴거 준비하고 구원받을 준비하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천연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시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왜? 인간의 시간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며 정리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요, 절대로 예전에 이장님의 그 다미선교회 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만 못을 박는다고 해서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가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이에요. 그런데도요, 지금도요, 많은 유튜버들이,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지만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때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가깝다고 하면요. 그럼 이제서야 막 허겁지겁 뭐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미. 그제서야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요.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더라도 너희는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때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까 그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그 때와 시기를 주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주인이 떠났지만 주인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늘 하루하루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서 원래의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에게 착하다, 충성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튜브들을 통해서 때와 시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이번 주 한 주간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메시지를 계속 좀 나눌까 합니다. 이제 건강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를 준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행위구원으로 빠지게 밖에 이 수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다음 편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